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네 앞에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서 13절 14절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이게 바벨론이 침공에 오므로 1차 공격에 오므로 그들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공에 올 때, 아수르가 침공에 올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전혀 기대와 반대로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죽을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 이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매국노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는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선택을 잘하라. 근데 자, 한번 봐보세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지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자, 지금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죠. 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렇게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저 뒤로 가보세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강원 반석의 범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누가 우리를 와서 치겠냐, 누가 우리를 불사르겠냐, 웃기지 마라. 그리고 지금 콧방귀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네 대적이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안일하게, 무사 안일하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 그 말이에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끌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 대노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한국말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공평한 판결. 판결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살 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있어요. 12절. 자,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대노하셨고요. 지금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불사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불사르겠다 그랬거든요. 자,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이 아침마다,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마다, 자, 아침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새벽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밤새, 지금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이죠. 그렇잖아요? 자, 어두움을 지나서 지금도 밖은 어두워요. 새벽마다, 왜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피곤한데요. 밤새 잠을 못 잤는데요. 밤새 이러다가 겨우 잠들었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새벽에 만나를 주시냐고요. 왜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느냐고요.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자, 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두움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야 해가 뜨지요. 아침이 오지요. 그러니까 새벽은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자,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뭐 재판장이 돼가지고 누구를 판결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판결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뭐냐면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자, 나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공평하게 판단한다. 그 말은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침마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아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오늘 하루 내 계획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주인이 오늘 하루 무슨 일 해라.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내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 주인이.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루를 내가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아침마다 공평한 판결을 하라. 그 말은 매일 새벽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낮에만이 아니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침마다 공평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따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너만이라도 네 자손들만이라도 네 식구들만이라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거란 말이에요. 자, 노 목사님, 오늘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또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내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자, 말을 바꾸면, 제목을 패러디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가 첫 번째부터 보면 볼만해요. 그 10가지 내용이 엄마를 화나게 하는 거. 엄마 얘기할 때 끼어들기, 엄마 얘기할 때 뭐 1번이 뭐냐면 이 거실을 어지러 놓고 뭐 막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다 끝까지 안 이루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낼 수가 없어요. 맞지요? 왜? 예루살렘을 불태우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근으로 죽인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느냐?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거슬러 볼게요. 역사의 이 뒤로 한번 역사를 돌려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 길이 없죠. 자, 만나도 안 먹으면서 나 가기 싫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안 받았거나 불 기둥의 인도를 안 받았거나 만나를 안 먹으면 광야에서 살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자,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자, 살고 싶거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거슬러 가보세요.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그 말은 바벨론에 가서 종생활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종생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 네 고집, 네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2025년 12월 지금 오늘 19일인데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은 오늘 예루살렘 거민은 전부 아침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났어도 공평한 판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한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평한 판결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거절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잖아요. 네?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잖아요. 깨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봐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붙들고 얘기를 해도 안 일어나요. 내가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수요일 예배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주일 새벽만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나를 위해서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바쁘고 주일 날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분노, 대노를 하면서 너희는 아침마다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된다. 온통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나를 살고 죽게 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예수님께 맡기라는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데 자기가 붙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내가 해야 되고 새벽에도 내가 해야 되고 주일날 새벽에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마치 38년 된 병자가 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살고 싶니? 너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근데 내 자리를 내가 들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얼굴 봐보세요. 다 지쳐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 자포자기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살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잘못됐다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자,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소용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바치리니 그가 칼로 그를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 다음에 8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용병이 죽이려니와 너희를 외운 갈대아 내게 나타나서 항복하는 자를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 그 화가 뭐라고요? 결론. 화가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이 하나님을 제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일계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머슴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종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종생활하러 가라고 말이요. 가서 다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자, 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철 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집에서 내 고집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군대 가면 내 마음대로 돼요? 자고 깨는 것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잘하게 해야 자는 거지.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일어나요? 6시 기상나팔 보면 무조건 일어나야죠. 먹는 거 내 마음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자마자 지가 주인 돼버려요. 바로 선민이 뭐가 선민이냔 말이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이 선민이에요. 타락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오는 거이 타락이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지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잠자는 게 배가 아파서 잠 못 자게 깨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요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노 목사님이 십자가 사다 준 거 있잖아요. 내 책상 위에 내가 걸어놨잖아요. 나 가끔 내가 이렇게 그거를 내 손에다 쥐고 기도 온다니까요. 자, 나는 천주교인들이 염주를 이렇게 쥐고 돌리면서 걸어가면서 기도 오잖아요. 불교인들은 염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 오잖아요. 아, 바로 저거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가 그냥 기도 오는 거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기도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달라요. 진짜로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 딱 앉으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기도 온다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벌써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이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배추 소금을 뿌려야 절구지듯이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의지로 안 돼. 십자가를 쥐어야 돼. 이 십자가를 잡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쥐라. 물론 영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저렇게 묵주를 저렇게 손에다 쥐고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뭐 이렇게 묵주를 쥐고 저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묵주를 돌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매일 거기 써졌잖아요. 12절에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자기가 막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다 일을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해. 성도는 선민은 나는 그래서 다음부터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주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주의 종이다.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1도 없어. 그냥 주인이 가라니까 가는 거고 주인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